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박제된 교리 박물관 교회.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박제된 교리 박물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함께 고백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고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 오령영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계신 모가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죠? 많이 더워졌습니다.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달라 했는데 모르겠어요. 거기는 시원한지 모르겠는데 예배단은 굉장히 덥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이 와서 그럭그럭 있고요. 시원해지길 바라는 마음, 육적으로는 시원해지길 바라고 마음으로는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가 그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늘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되면 설교해 보신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있는데 고민돼요. 그렇다고 내가 뭐 너무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물론 그 본문 중심에서 갖고 있는 걸 메시지를 해야 될 텐데 갈라디아서를 보다 보니까 참 제목이 센 제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교리적인 본문이 나오는데 박제된 교리 박물관 교회 굉장히 강하죠. 제목이 강한데 근데 이 바울이 말하는 게 이만큼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바로 갈게요. 자, 3장 1절과 2절 읽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지금 바울은요 굉장히 강한 투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근데 우리가 글로만 보게 되면 이걸 잘 못 느낄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 전화를 통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슬픈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글로만 보면 굉장히 이 무미건조하게 글을 써놓고 내가 어떤 기분인지 맞춰봐 하면 사실 쉽지 않겠죠. 근데 바울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자, 제가 만약에 지금 유튜브 저희 찍잖아요. 만약에 설교 때 막 여러분한테만 엄청 강한 어투로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만약 했다 하면 난리 날 겁니다. 이제 댓글 달릴 거예요. 야, 저 전도사님 이제 정신 나갔나 보다. 갑자기 왜 저렇게 말해? 저렇게 말 안 하고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뭐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만큼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도들과 또는 공격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대상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한 내용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얼마나 답답하면 정신 차리십시오 막 이렇게 세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좀 화가 난 상태예요. 근데 왜 화가 났냐 봤더니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거예요. 자, 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얼마만큼 위대하고 대단한 말이냐면 지금 이 시대가 한 뭐 그냥 간단한 계산해서 2000년 전이라고만 해도 2000년 전에도 해당되었던 이 말이 지금 살고 있는 2000년 후에 저희의 믿음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자, 가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예수님 돌아가신 후입니까 전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예요 전이에요? 너무 당연한 물음이에요. 그죠? 후예요. 뭐 전이라고 하면 말이 안 돼요. 후입니다. 지나도 좀 지났죠. 자, 그러면 3년이 지났다고 한번 해볼게요. 물론 3년이 아니지만 그냥 이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3년이라고만 하겠습니다. 그게 복음 전파가 됐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지금 눈앞에 밝히 보인다는 게 지금 그대로 우리 복음 아까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찬양도 많이 했고 지금 전도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만약에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과거예요. 하지만 그게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 구원에 대한 믿음이 그냥 옛 2000년 전의 것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 복음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과거의 먼 미래 일이야라고만 취급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숨쉬고 있는데 왜 굳이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멀리 머나먼 옛적에 또 남이 들은 것처럼 왜 그렇게 반응하냐는 거죠. 당신들에게 지금 살아 숨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통과해야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순간부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교회에서는 되게 편안한 소리만 합니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언제부턴가 그냥 긍정적으로 잘 된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이야기. 그리고 뭐 사람들에게 편안한 소리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사람들이 왔다가 찔리니까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사람에 맞춰지는 설교. 그리고 언제부턴가 구원에 대한 설교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받은 메시지, 받은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사십시오. 저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교할지 모르지만 진짜 십자가의 복음 자체에 대한 설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그것은 그냥 멀리 치워져 버리고 그냥 우리 교회 성장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분들이 성숙해져야 될 이야기,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렇게 얘기해요. 교양이 되어버렸다.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설교는 교양이 되어버렸다고만 얘기해요.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그냥 머나먼 과거가 아닌데 지금 살아 숨쉬는 복음인데 왜 그러고 흔들립니까? 그래서 2절에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 받은 게 내가 뭔가를 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 건지 아니면 성령님이 먼저 오셔서 내가 하는 건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계속 흔들잖아요. 할례를 해야 돼. 율법 해야 돼. 그래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 근데 그것만 되는 거 아니냐고 자꾸 이야기하는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자꾸 첨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 구원관이 살아 숨쉬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우리가 돌아보길 바라는데 교회에 네 종류가 있답니다. 드류 대학의 교수인 레너드 스윗이라는 박사님이 교회에는 4개의 종류가 있다 말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도 여기에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어떤 거 해당되고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는 선교적인 교회라고 해요. 미션 처치. 선교적인 교회.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고 본질적인 교회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우선시하는 게 있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래요. 만약 교회가 이런 형태로 하고 있다면 가장 건강한 교회죠. 근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목회적 교회요. Ministry Church.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에서 약간 한 단계를 내려와져 버리면
신앙이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목회적 교회로 된대요. 자, 간단하게 그냥 일만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도나 뭐 이렇게 선교 물론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목회적 교회도. 근데 복음에 빠져버린 채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형식적이에요. 반복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가서 전도에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이 뭐 회의를 해도 우리 뭐 수련회해야 돼. 근데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중고등부 여러분 교사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는 이유가 이 영혼 구원, 아이들 영혼 구원이 아니라 해치워야 될 1년 연중 계획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목회적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영혼적으로 힘들죠. 교회 나가기 싫어져요. 왜냐하면 목사님 전화, 전도사님 전화 받기 싫어져요. 예전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한테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근데 물론 친하니까 형 동생 하니까 전화하니까 뭐라냐면 왜요? 뭐 시키려고? 목회적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에서 우리가 만약에 구원관이 빠져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현상 유지적인 교회, 메인테넌스 철치,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하려는 교회래요. 근데 이게 뭐가 나쁘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적 교회보다 한 단계 더 나빠지면 이렇게 된대요. 현상만 유지하면 된다.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제가 들었단 말인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부흥은 끝났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현상 유지하는 것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교회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계속 움직여야 현상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지키려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 순간 교회는 도태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은 그냥 이대로만 지키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잠을 자는 단계 같다라고 레너드 박사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물관 교회. 지금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따가 뒤에도 소개하겠지만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교회들 이렇게 되게 시작됐고 이미 지금 지속화되고 있고 한국도 그렇죠. 시골에 있는 교회는 문 닫는 교회가 많습니다. 거기다 코로나가 더 엄청나게 작용하면서 했지만 사실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 이뤄져 버리기 시작하면서 도그마적인 교리, 그러니까 박제된 교리라고 했잖아요. 그냥 구원 받았다고 해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에게 이 구원이라는 게 나를 숨쉬게 만드는 원동력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진짜 본질적인 이유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냥 언제부턴가 나 구원 받았어. 천국 갈 거야. 그냥 알고 있는 진짜 구원이라는 거 들으면서 가슴이 뛰느냐 아니면 그냥 똑같이 나 구원 받았지. 계속 그런 구원이라는 게 박제가 돼버리고 형식화돼 버리면서 교회는 점점 쇠퇴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마지막에 박물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생명도 없고 열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도도 없고 헌신도 순종 다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남은 분들 참 죄송해요. 할머니 분들만 남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 수 없어. 나라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남는 교회가 되고 박물관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자, 빨간색 이 내용이 참 잔인하죠. 미라만 남았다. 미라가 뭐예요? 그냥 형태만 남은 거잖아요. 우리의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의 형태가 되겠습니까? 선교적 교회인가요? 목회적 교회인가요? 아니면 현상 유지하는 교회인가요? 박물관 교회인가요? 바울은 지금 이것이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예수 복음이 아니라 너희가 그걸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공로주의로 가는 순간 이런 교회가 될 거라는 거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이렇다면 우리가 진짜 바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에요. 불교도 마찬가지래요. 오늘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불교도요 300만이 떠난답니다. 종교가 사회의 변화 못 따라간대요. 그냥 교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이 불교를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종교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속 교리가 우리가 그 살아 숨쉬는 그런 교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냥 구원 받았어. 그냥 구원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돼버린 순간 문제가 됩니다. 아까 그래 말씀드렸죠. 진짜 이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았다. 이 앞에 두 개의 사진은요 하나의 사진인데 영국의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맥주집이 된 거예요. 큰 대형 교회가 맥주집이 됐고 이 맨 마지막 사진은요 서커스 훈련 장소가 됐대요. 성바울 교회라는 곳인데 이거 말고도 뭐 옷가게 된 교회도 많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못하니까 점점 매각되는 거예요.
문 닫게 되니까 사람들이 맥주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상적으로 우리가 놓치면요. 장담하건대 10년? 그죠? 10년 정도면 충분히 그 현상이 더 나올 것 같아요. 목회자는 더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교인들도 점점 떠나가요. 그러면 점점 문 닫기 시작할 겁니다. 박물관 된 교회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현 주소는 어떤가?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왜 이렇게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칠 거냐?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성령으로 그 삶을 살잖아요. 성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버리면요. 문제예요. 왜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파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천국에 대한 보장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울고 있냐는 거예요. 왜 회개하네요. 이미 내가 구원받았고 내 죄가 다 사해졌는데 뭐하러 우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보내다가 저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제 값 없이 받았다 해서 우리가 값싸게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보여요. 거저 받았으니 그냥 막 살라는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 이뤄가는 게 사실 구원의 성경의 관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바울도 얘기해요. 이뤄가는 완성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나를 위한 삶으로만 살아. 그렇게 지금 되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을 구원받았으니까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그런 삶을 같이 살아나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해라. 다른 것으로 해라.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통해서 그대로 살면 되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지금 바울이 지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데요. 다 이루었다 얘기하시잖아요. 테텔레스테이라고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다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온갖 빚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조단위에 빚을 졌다 생각해 봅시다. 못 갚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근데 어느 사람이 순간 딱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너무 고맙죠.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쫓아와요. 그 빚쟁이가 와서 당신 나한테 돈 갚으시오. 그러면 또 돈을 낼 거냐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분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 지금 빚을 다 테텔레스테이 다 갚아주시고 했는데 또다시 할례를 통해서 한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계신 분들이 식당에 갔어요. 밥값을 내야 되는데 제가 만약 밥값을 내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나와서 주문해서 이제 밥값 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분이 냈다는 걸 했어요. 그러면 저분이 냈구나. 감사합니다.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내가 또 밥값을 내야 돼요.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근데 지금 마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오는 그 복음의 공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 끝난 사건을 왜 자꾸 할례로 하라고 하냐? 왜 자꾸 다른 복음을 가지고 너희를 공격받고 너희는 왜 흔들리냐라고 하는 거죠. 다 갚아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각해 살면 되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의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뭔가를 해서 성령님이 오셨냐 아니면 믿고 내가 믿음에서 성령을 받게 되었느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서 1장 8절 1장 6절입니다. 죄송해요. 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럼 이제 주님께서 시작부터 착한 일이라는 건 이 선한 일,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이루어 가시는데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면
뭐 물론 각종 은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방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는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진짜 본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면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어나게 하신 건데 마치 우리는 공로주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근데 바울도 그렇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뿐이다. 함께 나가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진짜 나는 구원이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건가요? 저에게 대답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에게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아니면 내게 언제부턴가 구원이란 건 그냥 그래 받았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고 나서 저 멀리 있는 하나의 교리적인 건가? 박제라는 게 뭐예요? 박물관에 가면 동물을 박제해 놓습니다. 사자 박제해 놓고 뭐 사슴 다 박제해 놔요. 그럼 가다 보면 보고 놀래요. 진짜 살아있는 줄 알고 놀랬지만 살아있지 않아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흘러가는 복음은 언제부턴가 박제돼 있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나는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아. 박제 딱 해놓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동떨어지기.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교회가 약해지기 시작하고 쇠퇴하게 되는데 우린 다시 그게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갈망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해요. 성장주의가 있었어요. 교회가 언제부턴가 1990년대부터 성장, 특히 정확하게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함께 교회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새마을운동, 저는 그 시대가 아니라서.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뭐 새마을운동을 했대요. 새벽종이 울렸네? 맞나요? 뭐 그걸 하면서 자 했답니다. 근데 교회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왜? 교회 오면 행복해요. 교회 오면 또 먹을 것이 있었어요. 교회 오면 좋아지니까.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교회 왔단 말이에요. 성장했어요. 성장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장을 이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성장주의에 대한 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1990년대 성장 정말 폭발적으로 합니다. 한국교회가. 근데 공로주의가 문제였던 게 뭐냐면 성장주의도 그러면 다 일을 이뤘어요. 성장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앙의 본질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 다니면 잘 먹고 잘 살아. 교회만 잘 다녀 라고 말해버리니까 성장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할 게 없죠.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필요 없죠.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장만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부흥이란 말을 합니다. 부흥과 성장은 달라요. 교회 용어에 좀 제가 특히나 요새 저희 지인들한테 자주 말하는데 야 우리 부흥하고 성장은 좀 구분하자. 성장은 교인이 늘고 교세가 늘어난 게 성장이죠. 부흥은 뭐냐면요. 쇠퇴하였다는 것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이에요. 부흥은 정확하게. 우리 뭐 사람 30명이 늘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만약 30명의 숫자가 늘었어요. 부흥했네 이러죠. 아니죠. 정확하게 성장했네가 맞죠. 그죠? 부흥은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이 임재해서 우리가 뜨거운 갈망과 함께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그 교회 가면 너무나 기도하고 싶어. 그 교회 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그죠? 근데 초대교회,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지금도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믿는다는 거죠. 웨슬리,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이 세 명의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종교를 이제 교파를 이제 창시한 사람들인데 뭐 이 사람들이 창시했다보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감리교, 루터, 장로교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뭐 우리 무슨 뭐 교세에 늘어나자 뭐 우리 뭐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붙잡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품었습니다. 웨슬리는요. 마르틴 루터 우리 똑바로 하자. 루터가 96개를 가지고 반박문을 했던 것은 단순하게 카톨릭에 대한 교권에 대한 도전이 아니었어요. 우리 똑바로 하자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존 칼빈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예요. 우리 제발 믿음 생활 오로지 제대로 해보자라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부흥을 임하시고
하셨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내용이 그런 겁니다. 박제된 교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교리가 되어야 된다. 구원이라는 것도 지금 단순하게 먼 미래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갈 때만 이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살아 숨쉬는 원동력 제1 원리는 과거의 먼 미래 교리가 아닌 지금 내게 함께 있는 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웨슬리는요. 제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100명의 복음 전도자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들은 지옥의 문을 흔들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구원에 대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웨슬리는 그걸 가지고 평생을 씨름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근데 나 혼자 많으니까 힘들어요. 하나님 100명의 전도자를 같이 보내십시오. 그러면 변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부흥운동이 아직 안 끝났다고 그랬죠.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에즈벨이라고 미국에 엄청난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체프를 드립니다. 체프를 드리면 뭐 보통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화목에 체프를 했어요. 화목에 체프를 하면 화요일 날은 보통 전통적인 예배를 했던 것 같고 목요일 날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만 체프를 해요. 그리고 그 1시간 정도만 체프를 합니다. 그죠? 근데 에즈벨의 부흥운동이 뭐냐면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막 지역에 소문 듣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연구를 할 정도로 도대체 이 역사가 왜 일어났느냐. 이걸 본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 그 물음을 갖고 내가 진짜 구원에 대해서 정말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살아났다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이게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흔들리니까 바울이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 구원관 우리의 진짜 교리는 박제된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리를 안다면 다시 그 부흥이 일어날 거 저는 충분하게 믿습니다. 그 시작에 저는 오늘이 되게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 오령예원교회 갔더니 거기는 정말 하늘의 임재가 내리는구나. 몇 명 모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작하니까 우리의 교리는 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숨쉬니까 우리의 찬양은 물론 비록 반죽이 하나일지 모르지만 기타 하나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 그대로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구나. 그 갈망함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박물관 교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교리는 박제되어 있지 않길 바라요. 살아 숨쉬는 거예요. 과거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나의 교리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그대로 하나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정말 예배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라는 찬양입니다. 십자가라는 찬양 함께 나눈 후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늘 하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나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나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시간에 같이 통성을 기도합시다.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또는 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있나요? 아니면 목회적 교회로 되어버렸나요? 또는 현상 유지하기 급급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박물관처럼 머물러져 버린 교회가 되었습니까? 언제부턴가 교리는 박제되어 있는 채 그냥 머나먼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알고 있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라는 거. 그러니까 저 멀리 박제해놓고 그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구원은 살아 숨쉬는 원동력인가? 아니면 그냥 언제부턴가 그냥 알고 있는 차원에 머물렀다면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초신자들로서 믿음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계속 그런 공격에 들어오면서 흔들리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복음 지켜야 됩니다. 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셨는데 다른 곳에 필요 없어요.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턴가 쇠퇴했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한 자들에게 부흥은 여전히 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교리는 단순하게 박제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살아 숨쉬는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그 참된 복음과 진리를 지켜나가며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실 것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복음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구원의 이야기는 머나먼 이야기, 언제부턴가 과거에 머물러버린 이야기가 되어버리기 시작했고, 언제부턴가 우리 복음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낯설어져 버린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언제부턴가 교회는 성장적인 이야기만 해버리게 하고, 언제부턴가 기복신앙만 남아버리기 시작했고, 언제부턴가 교회 진정한 복음이 사라져버린 채 우리 교회도 메말라 죽고 있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그런 교회를 놓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우리의 신당한 참된 신앙의 모습도 언제부턴가 일어나느라 바빴어 주님 예배하는 데서도 나가지 못하는 것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갈망함에 일어나게 인도하셔서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많은 그런 진정한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게 소망하게 인도하시옵시고 저축한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는 박물관도 아니요 우리 교회는 박제된 것도 아니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진정한 교회가 될 걸 믿고 나아가오니 이 자리에 하나님 부흥의 불길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복음으로 살아나가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각 심령 마음에 하나님 온전히 부흥의 불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는 그 교리가 박제되어 버리진 않았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교회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일만 하진 않았는지, 또는 언제부턴가 박물관 되어버린 교회를 살진 않은지, 편안한 소리에 익숙해져 버리기 시작했고 복음에 찔리는 소리는 우리가 듣기 싫어서 나가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하나님 점점 교회는 사라지고 있는 그런 어쩌면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살아 숨쉬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의 부흥의 불길은 끝나지 않았고 에즈베리에 정말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소망하고 나아갑니다. 그 시작점이 오늘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고 여기에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부흥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성령의 담비로 적셔주셔서 우리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루를 살아갈 때, 아니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주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에 앞장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교회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인데요.